자, 오늘 말씀은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 불교인, 학생, 직장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명확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는 예배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14년을 목회하는 동안 10번 이상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설교를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학교 교목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참석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참석하지 않는 아이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나름 논리적으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얘야, 네가 지금 한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해볼 수 없겠니? 그랬더니 이런 말이 됐던 거죠. 제가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 믿음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탐닉하죠. 그는 마니교회도 빠져보고 점성술에도 빠져보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에도 빠져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방황하던 그에게 정원을 걷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가서 지금 읽어라. 그 음성을 듣고 읽었던 것은 그의 서재에 펼쳐져 있던 성경이었어요. 그는 그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는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가 노력했던 그에게 결국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알므로 믿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예배에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따라하라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데 오늘은 여러분 좀 따라하시면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다 따라하세요. 네. 영적 예배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영적 예배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 때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말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이 영적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적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지난해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게 된 거죠.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바로 대선 한 달 전에 국민일보 주최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이제 순서를 맡고 가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이 열리기 전에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바로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인사를 했어요. 예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건 참 이렇게 힘든 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대선 후보들이 인사말을 한다? 과연 이 예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또 저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인사를 하고 예배도 끝나기 전에 다 가는 거였어요. 바쁜 거였어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러 왔으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강박관념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예배 사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할 때마다 우리 교회 많은 정치 후보자들이 찾아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누구도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우리들이 그 예배 시간을 빙자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하는 우리 목회팀들이 준비하는 예배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교회는 미디어 사역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영상, 시설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 방송 매체에서 다 가져가서 방송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에도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미디어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생방으로 내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케이블만 딱 꽂으면 바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종종 방송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를 조금 조절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예배팀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세요. 우리가 방송을 위해서 예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방송 때문에 바뀌어질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완전하다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영적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예배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만나교회에는 사명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불리움을 받은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만나교회. 좋은 말로 할 때 대답을 해주세요. 자,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만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 만나교회만 옳거나 만나교회만 특별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나교회에 주신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명을 가진 사명 공동체인지를 알 때
우리들이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아는가? 치열한 도전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치열한 도전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유가 분명해졌죠. 자, 만나교회 그럼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사명을 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슬로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나교회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시작.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시작.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슬로건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요. 그것을 이루는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슬로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슬로건이라는 말은요, 옛날 영국에서 앵글로 섹슨, 지금 잉글랜드와 저 스코틀랜드의 켈트족이 이렇게 싸울 때 지금 켈트족 바이킹들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을 모으는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슬로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문은 작년에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예요. 이번 월드컵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그 바이킹족의 후손을 통해서 슬로건을 보여줬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혀 안 믿는 듯한 눈치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무슨 소리인지 들리세요? 박수 치면서 저기 하는 게 저게 뭐냐면 훔 이런 소리입니다. 켈트족들이요, 전쟁을 할 때 그 사기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모을 때 훔 이랬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켈트족 언어이기 때문에 슬로건이라고 하는 말이 슬루아그 플러스 게이름, 이게 저는 그렇게 읽었더니 가름이래네요. 제가 발음이 틀렸다고 교정하는 노트가 올라요. 슬루아그 가름이라고 해요. 슬루아그는 군인이라는 뜻이고요. 가름이라고 하는 말은 외치다라고 하는 말. 군인들이 훔 하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슬로건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에게 그려진 이게 상상입니다. 우리는 만나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공동체로 훔 하고 모였냐면 우리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10여 년 전에 이 만나교회 사명선언을 만들면서 제가 만들어 놓고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 때 함께 하셨다는 느낌을 요즘 와서 더 강력하게 받습니다. 사명선언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제가 왜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명 선언문 가운데는 아주 균형 잡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예배와 훈련과 섬김인데요. 예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훈련은 성자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섬김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만나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하여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와 훈련과 섬김인데, 예배는 성부 하나님, 훈련은 성자 예수님, 섬김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훈련단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김으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모인 이유와 방향을 알아야 우리들이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더우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이제 7주 동안 함께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이 알아가는 이 사명, 다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영적 예배다. 자, 이제 예배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예배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질 때 영적 예배고, 또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요. 여러분, 우리들이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 제물 되려면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살아있는데 죽는 아픔이 있잖아요. 죽어진 제물이라면 그런 아픔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갈망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에게 영적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늘 예배가 우리들에게 감격스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민호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시계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시계는 누가 맞춰요? 시계가 맞추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맞추는 겁니다. 틀리면 맞춰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계가 끊임없이 가야 맞추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는요, 마치 시계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때, 여러분들을 감격스럽게 했던 그 순간들이 언제였나? 예배였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영적 갈망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예배할 때의 그 영적 갈망이, 영적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예배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들이 조금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타치하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영적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갈망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학생의 임무는 뭘까요?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의 정체성은 어떻게 알아요? 공부만 한다고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인데 우리들이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재수생도 있어요. 재수생과 학생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학생은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시간을 지나온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은 학생이라 늘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으셨어요? 학교 가는 게 늘 즐거우셨어요? 때로 숙제를 안 하면 학교가 가기 싫어요. 친구와 싸우면 학교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를 가요. 왜요? 학생이니까. 학생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예배 때도, 어제 토요 예배 때도, 오늘 예배 때도 몇몇 남자들에게, 여기 남자가 계시는 부부죠?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남자한테 혹시 매일 이렇게 일을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가는 게 늘 즐거우세요? 그냥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네,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라 그랬어요. 때로는 남자인 저도요, 혼자 있고 싶은 시간도 있고, 또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남편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잖아요. 내가 그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 집의 가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가 그 집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여기 여자들이 이게 밥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이 늘 즐거우세요? 나는 남편에게 밥 해주는 게 늘 즐거워. 그런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때때로 하기 싫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밥을 해줘요. 왜?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마치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때로는 애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 제가 이 이야기도 벌써 10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요. 구약시대 제사의 특징은 피 흘림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오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지 않아요.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스트럭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잡는 것은 누구냐면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이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을 자기 손으로 잡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와 양을 잡는 전문가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칼을 들어 그 소와 양의 배를 가른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배를 가르면 각을 띠면 피가 튀고 그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역한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맡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제사가 다 드려졌어요. 돌아갈 때 누가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누가 구경꾼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옷을 보면 알아요. 피가 묻어 있고 땀이 묻어 있고 역한 냄새가 나는 사람을 보면 제사를 드렸구나. 깨끗한 옷을 입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구경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로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준비된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군가에게는 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대로 깨끗하게 돌아가요. 누가 예배자이고 누가 구경꾼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 행위 가운데 우리들이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제물 되었나? 예배를 드리며 순서 가운데 우리들은 하기 싫고 역한 냄새가 나는 것들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순종했는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산 제물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강릉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끝나기 하루 전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닭살이 돋아도 조금 참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한 얘기였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강릉시에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했지만 지금까지 목사님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짧아서 좋았어요. 지금까지 왔던 강사 중에 제가 제일 짧았대요. 아, 교인들이 짧은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오늘 짧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짧은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을 꺼내기 위해서 저에게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강릉시에 연합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헌금자를 이렇게 호명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서 너무 적으니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신앙이죠. 헌금을 왜 우리들이 이름을 불러주고 이 집회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헌금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위해서 모였다면 마치 헌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러 여기 모였습니다라는 인상을 주면 은혜 받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 헌금 얘기를 정말 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헌금은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헌금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서 제가 느껴진 게 그분들의 진심이었어요. 아, 저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 저에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국은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들 강릉시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표정이 별로 밝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얼마를 저에게 사례비를 줄지 모르지만 제가 받은 사례비 저도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의 얼굴이 또 열렸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말에는 열려지지 않았는데 나도 받은 것을 다 낼 테니 여러분들은 내십시오. 그랬더니 열려요. 여러분, 제가 받은 사례비를 다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든 설교를 하든 제가 받은 사례비를 다 교회에 헌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져와도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에서 들어갔다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심이 아니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물질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쉬운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참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생명과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게 되시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그 장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자꾸 우리들의 습관과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만나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벗어났어요. 저는 교회 예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의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묵상 기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날 것이니라 성경에 없어요. 단지 우리들이 해오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에는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예배에는 목회 기도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묻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사부 예배를 드릴 때는 옷을 갈아입어요. 청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를 해요. 좀 자유롭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 넥타이를 맸냐 안 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처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했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런 순서들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치열한 도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이 목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 수영로교회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짐이 곧 나라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루이 14세는요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사람이고 또 루브르 궁전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궁전에 페넬론이라고 하는 궁중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루이 14세가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페넬론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페넬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왕께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누가 더 중요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선택적 예배. 우리는 어떤 사람과 예배하며 누구와 예배하며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가? 물론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예배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고전적인 예배가 좋으면 1부와 2부로, 또 이런 현대적인 게 좋으면 이런 밴드와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제가 선택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선택하도록 만든 이유는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선택한 우리들이 헌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브릿지를 놓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평생을 선택하며 드리라고 이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예배로, 우리들이 선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기쁨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좀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희들의 자식들을 군사로 뽑아박을 것이며, 너희들의 재산, 너희들의 양과 소와 말을 징집할 것이고, 너희들의 소출을 걷어갈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요. 근데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허락받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만나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만나를 먹다 보니까 고기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불평합니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그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유하시죠. 아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얼마나 졸랐으면 그 아버지가 허락했겠습니까? 허락받고 그가 돈을 받았을 때 그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요. 우리도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원하고 우리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때, 하나님과 싸우며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시면서, 야, 내가 네 예배가 참 기쁘다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허락하지만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앞으로 만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이 함께 드려갈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만나교회에 특별히 주신 우리들의 사명,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만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